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제목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3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3일장을 채서 이렇게 하고 합니다. 3일 동안 이제 있으면은 삶과 죽음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묻혔던 말씀은 기절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다. 죽으신 분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믿지 않는 자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은 끝까지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죽는 모습도 예사 죽음이 아닙니다. 처절한 죽음입니다. 다시 살아날래야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로마 병정이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확 찔렀습니다. 그 뚫힌 그 자국에 피가 쏟아지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졌습니다. 피가 모자라서도 살 수가 없지요.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2019년도는 오늘 4월 21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날짜로 지킵니다. 12월 25일. 그날은 매년 12월 25일 요일과 관계없이 그렇게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날짜로 지키지 않고 요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왜 요일로 지키느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났다. 이 안식일은 언제냐?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이 안식일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이지요. 토요일 이후 첫날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운명하셨지요.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은 저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날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이제 안식 후 첫날 하니까 토요일 다음에 그날이 이제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란 말씀입니다. 일요일. 우리가 왜 주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해서 주님의 날이다. 이래가 주일이라. 세상적인 달력으로 하면 일요일이지요. 일요일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주일이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이제
이 부활절로 지킵니다. 근데 왜 이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어떨 때는 3월달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4월 초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4월 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때에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첫 주일이에요. 어떤 보름달이냐? 춘분. 금년도에는 춘분이 3월 21일이 춘분이지요. 3월 21일이 춘분인데 춘분 후에 보름이 언제냐? 어제 아래 19일이 이제 보름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보름달이 떴잖아요.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첫째 주일이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날짜가 정해지는데 12월 25일 했는데 왜 기독교에서 최고의 명제를 할 수 있는, 절기를 할 수 있는 부활절은 언제나 3월 말이고 언제나 4월이고 언제나 4월 말이고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다면 그래도 최소한으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춘분을 지난 이후에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바로 이제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오늘 4월 21일이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죄속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속죄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떠는 죄, 원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자식이나 부모 실수 집 나가는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정말 호로자식입니다. 불효자식입니다. 부모님한테 잘 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기만찬 해드리지 못하고 용돈 못 드린다 할지라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아버지 안 할라요. 우리 엄마 안 할라요. 나머지 집 아버지 보고, 나머지 엄마 보고, 아버지, 엄마요. 이래버리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입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한테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한테 가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변망덕한 놈이지요. 우리 인간이 그 죄를 지었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죄가, 이게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 길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공부를 많이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인간이, 죄인이 죄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 죄 문제 해결입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말이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입장의 성자들은 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저 하늘로 두둥실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계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냐?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가 그 지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낳고 눕고 낳고 죽고 이런 말씀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죽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족보가 뚝 나누는데 낳고가 있지 죽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이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 계신다는,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 위해서 십자가 지고 이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알고 전모한다면 미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모르고 하는 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보니까 양편에 보니까 강도 둘이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네가 예수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한쪽에 있는 강도가 깨달았어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 한마디 하는 데에 이 강도는 죽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일찍 살아서 건강할 때에 젊을 때에 예수 믿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축복이지요. 그 이상 더 축복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는 죽는 그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을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무엇이라고? 네가 잠시 전만 해도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꾸짖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두고 여자여 보소서, 이게 참 잘못되었잖아요. 어머니여 보소서 해야 되는데 왜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큰 해석 하나가 마리아를 지금 우상 숭배로 천주교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로서 존경받을 뿐이지 경배의 대상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지만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아 이 말씀이에요. 여자여. 예수님 아버지 보고 아버지여 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있으면 뭐냐? 남자여 했을지도 몰라요. 남자여.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를 두고 이제 여자 했는 건데 이거 인간이라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상 숭배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내 어머니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스스로도 불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우상 숭배의 대상자가 되어서 우리의 형제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여 마리아에서 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여, 예수님이 불효자식이라서 여자에 했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만 인류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 땅에 사탄 것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서 고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부르셨나이까. 불신앙이 아닙니다. 고통이 너무 크기에 그 고뇌가 너무 범민스럽기에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인간이 얼마나 이 참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절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거기에 달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사가 이겨서 설교할지라도 입이 마르면 이 물을 다 못 마시잖아요. 잠시 이 순간에도 참 목이 가를 때는 그렇게 어려울 때 있는데 온종일 동안도 비난당하고 고초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목마름이 거기에 달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최한계까지 갔다 말씀입니다. 승리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탄을 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다 끝나서 너는 실패자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잘 감당했지요. 잘했지요. 구원의 계획을 구원을 이룬 참 이 일이 참 장하지요.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다 이루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만 누리라. 십자가상으로 다 끝났다. 앞으로 부활까지도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천국 가셔서 이제는 이 심판 주님으로서 자기들을,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었던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는 호령의 참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사셀 염소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취하여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웁니다. 덮어 씌워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의 양으로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는 그 머리에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한 사람의 손에 끌려서 저 광야로 끌려갑니다. 저 광야에 내버림을 당합니다. 광야 가는 그 길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매맞음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돌 맞음을 당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 저 광야의 황량한 땅에 버려지게 됩니다. 벌어지고 이 사람은 쫓아나옵니다. 지친 그 몸으로 뒤를 돌아볼 때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음매하는 가운데서 그 냄새를 맡고 산한 짐승들이 와서 이 한 마리 그 아사셀 염소를 잡아먹을 겁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정말 신음하는 그 소리, 이것이 누굽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던 그 마지막 부르짖음이 마치 저 광야에 버려진 이 아사셀 염소처럼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버려지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가진 야유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헤롯, 유대 종교인, 로마 군인 등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진 말을 가지고 갖다 퍼붓고 있습니다. 그 잔이 얼마나 무서웠기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 모든 인류의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사신네 예수 다시 사신네. 아마 오늘도 우리 지역에서, 저 영천에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뭐 이렇게 이제 연합 예배를 든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오늘 서울 여의도 저 교회에서 모든 교단들이 모여서 뭐 한 2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또 연합 예배 드린다. 뭐 이렇게 이제 광고도 나오대요. 만방에 알려야 돼요. 예수 부활은 우리만 가지고 있을 예수 부활이 아니고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탄 권세를 꼼짝하지 못하면 내가 졌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각본이에요. 아, 내가 당했구나. 마침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이는 친히 하나님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여 했는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가 승리자야. 하나님 죽을 수가 없어. 인간을 저주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심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결론 내면은 다 된다는 말씀. 생명이 있는 생명은 보살펴 줘요. 생명 없는 것은 그냥 내던지지만은 생명 있는 자는 보살펴 줍니다. 인간도 생명 있는 자는 어떻든 보살펴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자를 버려줄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생명 있는 자에는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나님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부활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십자가 플러스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십자가만의 예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만에 예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삼직입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과거 조상의 죄, 본인의 죄, 원죄, 모든 문제를, 모든 죄를 여기서 다 해결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의 저주까지도 다 해결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생겨졌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믿음입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뭡니까? 내 죄 문제 해결되어져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이 확신입니다. 우리가 조금 죄를 짓고 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고 또 막 가슴을 치지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죄 이전에 근본죄, 원죄가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자식이 좀 잘못했다 가서 내 자식 아니라 버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본이 그 호적에 올라가 있는 내 자식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저 천국 저 등본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믿음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있는 자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있는 자는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따라서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혹시 오늘 죄를 지었다, 잘못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끝내야 되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울고 불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죄도 무섭지만 죄의식이 더 무서워요.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 속에 묶여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총신대학원에 들어가서 좀 지방에서 올라가니까 말입니다. 전부 다 원서만 가지고 다녀요. 원서만. 책도 말입니다. 우리 한글로 쓰는 책은 우리 신학생들 안 가지고 전부 다 원서만 원서 읽고 전부 다 대학 교수, 전부 다 신학교 교수 내지 교수가 다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목사도 감당 못 하겠는데 전부 다 보니까 원서 가지고 있고 그래요. 여기에 주눅이 들었는 건지 나는 못해. 졸업만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죄의식은 사탄이 가장 기뻐해요. 나는 못한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씀입니다. 하실 일이 있단 말씀입니다. 나는 남전도 회원으로서 나는 여전도 회원으로서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양동서교회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때인데 복음 전파입니다. 내 살아생전에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의식에 붙잡히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이게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 듣고 진짜 독약을 마셔버렸어요. 진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가 갖다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요사이 식품도 말입니다. 우리가 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는 게 많잖아요. 아이들 그 간식 과자 이런 데도 보면 뭐가 들어있다. 요새는 침대도 라돈 침대다 해가지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독극물이라. 이런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 말씀입니다. 일부러 독을 마실 필요는 없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대구에 어떤 교회에 부모 섰을 때 거기에 장로님 딸이 말입니다. 이상한 그런 신비 종교에 들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꼴딱 맞아 버리는 게라.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건 죽어야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뭐 미세먼지다 얼마나 지금 많은 어려움이 나옵니까? 시대가 주는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저 진주에서 이런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여 명이 말입니다. 다쳤습니다. 5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척추를 다쳐서 반신을 못 쓰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잘못된 그 인격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그 아파트면 일어나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앞으로는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가운데서 말입니다. 부활신을 갖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신앙을 갖는 가운데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경우도 요사이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믿음을 안 가진다면 우리는 진짜 어렵습니다. 사탄한테도 얻어맞고 주님 앞으로도 얻어맞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제는 뭐냐, 부활의 신앙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만방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는 나한테 생명을 심어주셨다.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